나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을절기인 나팔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가을 이제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이 지나 속죄일로 연결되고, 그리고 5일 지나서 이제 장막절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절기가 시작되면 정신없이 장막절까지 이제 연결이 되면서 장막절은 모든 절기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 절기의 시작인데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장막절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이 장막절을 통해서 되어지면서 이제 이 절기의 완성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속죄일과 그리고 이제 장막절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가을절기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봄과 가을에 항상 봄절기에 절기 메시지를 한번 나누고, 가을절기 때 또 이제 가을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항상 나눕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들, 사순절이나 뭐 이런 건 제가 안 해도 항상 절기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주제는 똑같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의 절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연결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때 주시는 그 감동들을 나눕니다. 근데 제가 절기의 메시지를 항상 나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절기를 한국에선 대부분 절기 메시지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절기 메시지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제 절기 메시지를 나누면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들어요. 우리가 굳이 유대인의 절기까지 알아야 되냐 질문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항상 반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굳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하러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먼저 계시해 주신 이유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을 통하여 온 열방의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주셨지만 사실 지키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지키게 하신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지키면서도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몰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이 절기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실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로 들려지게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 위해 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봄절기가 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봄절기를 너무나 아름답게 성취하신 것을 통하여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의 성취를 통해 이제 가을절기 또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봄절기보다 우리가 가을절기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봄절기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이지만 가을절기는 성취되어질 예언의 계시의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절기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실 때 이 천년의 왕국을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막절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이 가을절기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가을절기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절기의 메시지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팔절 하면은 흔히들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시 하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많이들 나팔절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그 로시 하샤나로서 듣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로시 하샤나라는 말의 의미는 새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나팔절의 절기의 메시지에 연결되어져서 이 나팔절의 의미는 로시 하샤나라고 말하기보다는 욤 테루아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욤 테루아는 이제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나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 가을절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일반적으로 로시 하샤나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나팔절의 의미가 아니라 새해가 되어졌다는 유대 민간력에 더 가깝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욤 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을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그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배워올 때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과 그리고 그들이 민간력으로 새해를 지키는 로시 하샤나로서 지키는 전통들을 같이 갖고 오면서 이것을 믹스하면서 나중에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력으로 새해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는 전통과 나팔절의 절기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시 하샤나 때 새해에 그들이 사과를 갖다 이제 꿀에 찍어 먹는 뭐 이런 전통이 있고 그들이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하는 어떤 예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팔절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들을 알면 사실은 로시 하샤나 새해에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상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전통으로서 지켜지는 새해에 대한 개념들을 나팔절에 갖고 와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 안에는 절기도 예수님께 다 성취하셨다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이루어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도 마찬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바르게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하지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자원해서 절기를 지키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면은 스스로 우리가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절기를 지키라기보다는 그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제가 다른 거는 안 해도 가을 절기 때 한 가지 교회적으로 꼭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장막절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과정인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 온전한 죄사함을 받아야 장막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속죄일에는 항상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금식을 합니다. 다음 주 속죄일이 주일날 저녁 이제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입니다. 근데 대속죄일에는 금식을 저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녁 6시부터 하는데 5시 반부터 30분 더 땡겨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시에 끝나는데 6시 반까지 30분을 더 연장합니다. 앞뒤로 30분을 붙여서 25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게 속죄일인데 혹시라도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이 온전한 금식에 실패할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30분을 더 하게 됩니다. 앞뒤로 30분을 더 늘려서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25시간의 금식을 온 성도와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팔절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좀 얘기하면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을절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이제 그 장막절을 향해 가는데 나팔절은 하루가 아닙니다. 금요일 날 나팔절이 이제 시작되어졌지만 나팔절은 열흘 동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언제까지 갔느냐 하면은 다음 이제 그 속죄일이 들어가기 전까지 10일 동안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팔절 자체가 어떤 예언적 성취, 어떤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나팔절이 시작되어져야 속죄일로 가고 그 다음에 장막절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절기의 성취를 위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인데 나팔을 불 때는 분명하게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나팔을 불지 않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나팔을 많이 불었죠. 나팔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전쟁 때 나팔을 불면서 어떤 나팔을 불면 전진하라는 나팔이고 어떤 나팔은 후퇴하라는 나팔이고 기다리라는 나팔이 있고 그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리는 나팔도 있고 아니면 슬픈 소식을 알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의미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나팔이 불려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불려지는 나팔도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켜온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에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100번의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안에는 4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4가지의 다른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테키야라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테키야라는 나팔은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즉 이제 왕으로서 즉위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때 가장 큰 예식을 성대하게 진행하겠죠. 그래서 그 왕이 되어질 때 당연히 이제 나팔을 불겠죠. 그때 부는 나팔은 다른 겁니다. 평상시에 부는 나팔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테키야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나팔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곧 왕으로서 이제 즉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가 되죠. 그 말은 곧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오시게 된다라는 것으로 메시아의 재림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고 이제 곧 왕이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리는 그러한 사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인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불려지는 첫 번째 나팔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테키야 왕의 대관식, 왕이 즉위하는 날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쉐바림이라는 나팔을 붑니다. 이 쉐바림이라는 나팔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의 대관식을 알려주지만 두 번째는 회개하라라는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바림이라는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이 되고 세 번째가 테루아라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테루아라는 나팔은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해 주는 것인데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나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이 들려고 하는 사람을 잠을 못 자게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잠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한다면 정말 지금이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잠들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 테루아라는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팔이 불려지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잠자고 있을 때 이 테루아라는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는 깨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팔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테키야 그돌라라는 나팔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나팔을 부르는데 첫 번째 얘기했던 테키야 그리고 쉐바림, 테루아 이 3가지의 나팔은 이제 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의 나팔을 섞어 가지고 99번을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 나팔은 테키야 그돌라라는 나팔을 한 번만 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이 채워집니다. 이 4가지의 다른 나팔 소리를 섞어가지고 다 계속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나팔만 99번을 불고 마지막 테키야 그돌라는 딱 한 번만 부는 겁니다. 100번째의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게 되면 이제 나팔을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100번만 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이 100번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테키야부터 해가지고
테키아 그돌라까지 다시 100번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열흘 동안의 나팔절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제 나팔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키아 그돌라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부는 것인데, 이 테키아 그돌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테키아 그돌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 이것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가 테키아 그돌라인데, 이 테키아 그돌라와 테키아는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이 테키아의 나팔과 그리고 테키아 그돌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지며 사실은 테키아를 완성하는 게 테키아 그돌라인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을 먼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 왕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건 그분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재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테키아 그돌라이고, 테키아를 성취하는 것이 테키아 그돌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한 번만 불러지는 그러한 특별한 나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절에 100번에 불려지는 이 나팔 소리를 신약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나팔이 아니라 이것을 메시지로서 신약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또한 사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나팔이 되어 외쳐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팔절의 메시지를 이분이 선포하심으로 나팔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속죄일로 넘어 그리고 장막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미 가을절기에 들어가 그 절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팔절을 나팔절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나팔을 부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나팔절의 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이 되어서 외치셨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나팔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경고의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며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한 테로야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탈무드에 보면은 이 나팔절 때 유대인들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팔절의 열흘의 기간 동안에 두 개의 생명책이 펼쳐진다고
성도들은 이제 믿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사망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열흘의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냐면 속죄일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 하루 때 이제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즉 금식하며 회개하며 오직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그 하루를 온전히 보낼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5일 후에 시작되어질 장막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열흘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회복하라는 시간으로, 화해하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열흘의 은혜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 안에서, 인간의 관계 안에서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의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대인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문제 있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형제와 자매 관계 안에서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의 관계 안에서 화목을 해라, 화해해라, 이것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열흘 동안. 그러면 첫째는 우리는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이제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란트를 가지고 옥에 넣는 악한 자를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열흘 기간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도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용서의 문제에 걸려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열흘의 기간 동안에 주신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용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묶여있던 저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를 축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용서를 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화해를 통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난 후엔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 관련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건
그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과의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내가 회개했으니까 됐지. 아닙니다. 그거는 미혹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죄에 걸려게 됩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역사하는 일들이 영적으로 실제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데 아름답게 해결이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혼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이게 해결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해 줄 걸 용서해 주고 용서받을 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열흘 동안에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루 속죄일 때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그날 하루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죄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해하고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날 하루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그날은 내 죄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속죄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즉 속죄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알리는 경고의 사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시아 하샤나로 연결시켜서 신년에 뭐 서로 축복해 주면서 즐기고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이것과 나팔절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시아 하샤나에 뭘 하든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이 시작되어졌을 때 즐거워할 날이 아니라 슬퍼하며 두려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심판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을 때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열흘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금식하며 그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절의 나팔과 이 마지막 나팔 이것을 휴거의 나팔로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절 때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대합니다. 항상 가을절기가 돌아오면 이게 늘 시즌에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휴거가 있을까? 나팔이 불려질 때 내가 휴거 받지 않을까? 하는 막 기대들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의 나팔과 휴거의 나팔을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100번째 불려지는 그 테키아 그돌라가 휴거의 나팔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팔절의 나팔이
휴거의 나팔이라 할지라도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며 휴거를 기대하고 휴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 휴거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모되어지는 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장수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심판이 두려워서 환난에 처해지는 게 두려워서 휴거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보다 휴거를 더 사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겁니다. 휴거 자체를 사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영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두려움으로 비롯되어진 겁니다. 다가올 심판 앞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것이죠. 혹시 남겨지면 이 환난을 통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 자체가 하나님은 죄로 여기십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즉 불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는 자를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넣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환난 앞에, 환난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휴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휴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휴거의 나팔일지 아닐지 그것은 논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나팔도 한 번에 휴거의 나팔도 그냥 한 번 불려져서 휴거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얘기하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을 얘기하죠.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라틴어로 이제 하르파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카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한글에서는 휴거라고 말하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휴거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마지막 나팔과 연결을 짓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키아 그돌라 100번째 분은 이 마지막 나팔이 휴거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팔절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휴거의 나팔도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휴거의 나팔도 한 번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불려진다는 얘기죠. 몇 번을 불려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부는 나팔이 아니라 여러 번 불고 마지막 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 번만 불지 않고 여러 번 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나팔절에 이 네 가지의 다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불려진, 몇 번이 불려지든 간에 처음에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들, 앞에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들의 그 소리의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며 돌이켜 회개케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케 하며 그리고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하는 나팔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기하거들라, 이 휴거의 나팔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를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되길 원한다면 지금 이미 우리에게 울려지고 있는 경고의 나팔들, 깨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거룩과 정결함을 지켜라, 죄와 싸워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이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휴거의 나팔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서는 자가, 그리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고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휴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팔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력으로는 캘린더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서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신 새해는 니산월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에 6월절을 통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니산월이 그들에게는 새해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나팔절을 새해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때 한 해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뀌어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가 그 57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지나면서 이제 5781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5781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한 세대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세대라 말하면 이제 5780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5780년의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5780년부터 해서 5789년까지의 10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캘린더로 얘기하면은 2020년부터 해서 2029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세대, 10년에 대한 한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5781년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를 이해하기 이전에 지나온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의 메시지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서 5770년부터 해서 5779년의 이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칼렌더로 얘기하면 2010년에서부터 2019년까지의 세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세대, 5770년의 한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70이란 단어, 이게 한 세대에 70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70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70년의 세대가 어떠한 지나간 세대죠. 이 지나간 세대가 어떠했는지를 잠깐 좀 보면은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니까 당연히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계시하다 라는 의미도 있고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의 지나간 70년의 세대, 어떤 세대요? 2010년에서 2019년의 세대가 보는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세대였느냐 하면은 재난을 보는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재난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빈도와 강도가 점점점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뉴스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증가되겠죠. 수많은 재난들이 점점점 가중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봤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보는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악한 일들,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설명해서 이제 말한다고 하면은 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의 세대가 보면은 유럽 쪽은 이미 80년대에 다 무너졌었고 제가 말하는 건 북미와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통과됐었죠. 이제 동성애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동성결혼,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죠. 한국에서도 합법화됐고,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한국에서는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혼란을 가져와서 다시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려고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가 그걸 도와주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동성애 관련된 이런 설교를 미국에서 했는데 누가 신고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제도화되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걸로 감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제도화는 되어졌고 실행은 되어졌지만 아직은 이게 이렇게 실제로 하는 일은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미국은 이런 쪽으로 이 불법의 일들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고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죠. 차별금지법 이걸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낙태법 이런 것들도 막 통과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죠. 한국은 더 큰 경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의 세대가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것, 불법이 성행하는 걸 보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넘어서 이제 되어지는 게 폭력입니다. 오늘날의 폭력은 너무나 얘기하기 그럴 정도 너무 잔인해졌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폭력은 제가 말하는 이 폭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잣대 사인이 뭐냐 하면은 이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잔인한 폭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참으시는 그 폭력에 대한 사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식들한테 맞는 부모들, 그리하여 사망까지 이르는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흔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더 뭐 뉴스에 너무 흔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이 절대 참으시지 못하는, 참으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가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 여기서 음란의 문제는 교회 바깥의 세상의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자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그 음란함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음란함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음란함을 말합니다. 교회의 성도와 성도의 음란함들, 목회자와 성도의 음란함들,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의 그 사인은 항상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교회의 상태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 의미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음란함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우리 흔히 동성애라고 말하죠. 하나님 참으실 수 없는 사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사인이 뭐냐 하면은 동성애가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이 음란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마지막 사인이 뭐냐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는 거,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지 않고 흔해진, 일반화가 되어진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나간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인이 배도입니다. 지나간 10년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것, 배도. 당연히 교회의 배도겠죠. 우리는 이 교회의 배도하면 뭐 WCC를 얘기하는데 뭐 그런 정도의 배도가 아니라, 이 배도의 본질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종교 통합과 연결되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한국교회에 임한 실제의 영적인 배도의 본질은 이런 게 아니라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한국교회가 넘어간 게 이게 한국교회의 본질적인 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WCC를 이제 혼합주의 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게 다른 모든 종교를 수용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고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WCC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각 다른 종교와 연관되어진 그 종교 통합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WCC의 핵심이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WCC의 사상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WCC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소련의 KGB, 당시에 소련일 때 소련의 KGB가 이 WCC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KGB 요원들을 보내서 물론 성직자죠. 거기에선 소련에선 교회의 대표들로 보냈죠. 근데 이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KGB 요원들로 교회들을 포섭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보낸 정치 이제 공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WCC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공산주의의 배경을 깔고 시작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공산주의에 다 넘어가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색깔이 진하냐 아니면 연하냐의 차이뿐이지 대부분의 교회가 공산주의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게 이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 공산주의인데 한국의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공산주의를 허용한 유명한 목사님이고 존경받는 분인데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분. 정말 바른 복음을 깨달으면 신영복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존경할 수가 없죠. 영이 다른데. 근데 왜 바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배도하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수 있을까요? 이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바른 복음을 사실은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바른 복음이 사실은 영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혼으로 전하는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른 복음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혼으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생명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틀린 말 했습니까? 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삶이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으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메시지를 전한다 해도 이거를 실제 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있느냐 생각할 때 그런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으냐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뭐 마지막 때 메시지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다 여러분 겉핥기예요.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한다고 영의 메시지고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심령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영이 아닌 혼으로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지식은 절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메시지도 신학과 지식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학과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이걸로만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전하는 메시지에 영이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영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배도가 지난 10년간 한국뿐만이 아니라 WCC 2013년도였나요? 한국에서. 그 이후로 한국이 WCC에 모든 교회들이 다 넘어갔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부터 미국은 이미 다 넘어갔었고 큰 사인이 미국이 개신교에서 어쩌 영적인 큰 흐름들을 주도하면서 지금도 그 영적인 영향력들을 선두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전하는 그 선두주자 되는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배도했습니다. 그 배도는 로마 카톨릭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넘어져 있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이제 미국의 선교 단체들 대부분 다 로마 카톨릭과 오래전부터 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은 결국에 생명 없는 것들로 넘어지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유익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끝에는 결국에 이미 배도되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본질에서 떠나 생명 없는 것들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에 함께하게 되면 끝에서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묶이게 돼요. 소울 타이라고 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같이 하고 같이 계속 나누다 보면 조금씩 나도 젖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 어떻게 저 이단에 저런 허접한 이단에 넘어가나 하지만 이게 영적인 묶임들입니다. 하나하나 묶이다가 보면 나중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러한 배도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 안에 이제 눈, 보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지난 10년의 세대 가운데 재난이, 불법이, 폭력이, 음란함이 교회의 배도가 정말로
가중되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세대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보는데 말하지는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간의 이러한 불법들, 악한 일들, 배도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됐던 건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허용하신 겁니다. 이 땅에 죄를 쌓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쌓여져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다시 돌아와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은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직 내가 이 땅에 너희 백성, 너희 후손들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기까지 죄악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네 후손들이 기다려야 된다. 이 죄가 채워지면, 그래서 하늘에 이들의 신원하는 소리, 이 죄악들이 쌓여지는 소리가 들려지면 내가 네 후손들을 보내 이 땅을 심판하고 너희 백성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에 이러한 죄악들이 쌓여졌던 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허용하신 겁니다. 죄악이 쌓여지도록. 왜?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중보자들이 깨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기도한 대로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던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지 그러나 말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많이 지쳐서 떠나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나간 세대가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한 세대, 5780년에서 5789년, 2020년에서 2029년까지 앞으로의 살아가야 될 이 10년의 세대, 이 세대가 어떠한지를 보면 이것은 패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는 입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앞으로의 10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한다는 것,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으며 그 믿음으로 입술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새로운 10년의 세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중보자들. 하나님을 믿어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는 중보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야 말씀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알리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부르짖어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곧 메시아의 재림이며 메시아의 재림이 곧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장막절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온 사방 열방에서 생기가 돌아 저의 죽어있는 이스라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직도 죽어있는 저 유대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기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생기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생기를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죽은 뼈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은 땅이 회복되어지며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찾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알리야를 위해 그리고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견고한 진은 첫째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대변하고 있는 게 트럼프와 시진핑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게 곧 북한 정권의 붕괴죠. 중국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야 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붕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무너질 때 대한민국에서부터 마지막 복음의 행진이 시작되어져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히 북한의 구원을 위해 이제 소리쳐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아파하며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을 열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구원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80년의 이 폐라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져서 5781년 5781년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라는 단어는 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창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창문은 여기엔 behold에서 뭐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데 이게 이제 이것 또한 계시하다, 이제 드러나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창문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의 의미가 보는 것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7은 자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무기 중에서도 도끼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7은 우리가 전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8은 헤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울타리라는 이제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컬업, 그러니까 이제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고,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이라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황소입니다. 근데 이 황소의 의미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알레프라는 단어 안에는 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요한 것만 이제 얘기하면,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분이 모든 걸 시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이시고 모든 것에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5781년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계시가 바로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하면은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실 것이고 그 가운데 구별하여 보호할 걸 보호하실 겁니다. 남길 자를 남기고 데려갈 자를 데려가실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남기실 것이고 사랑한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해가 5780년,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5781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이 계시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제 입술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실제적인 해가 되어지는 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한 해 5781년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됐습니까? 나팔은 이미 불려졌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며 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부는 나팔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서며 나팔이 또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의 세대로 일어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나의 원함을 따라 나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입술을 열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계시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무장해야 되고 나팔을 들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서야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히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나팔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팔이 되게 하시고 담대히 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는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